오늘 우리는 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지만 전혀 다른 접근을 한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과 사무엘상 14장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과 요나단은 둘 다 동일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불확실성이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성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모두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동일하지요. 그러나 그 동일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보여준 삶의 행동은, 태도는 매우 달랐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제 2년이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군사 3,000명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앞선 11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 오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암몬이라는 나라와 먼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 나갈 군대를 모집하는데, 그때 어떻게 사람들을 모집하냐 하면 사무엘상 11장 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그리고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사무엘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사입니다. 그런 사무엘을 사울은 언급했어요. 병사들을 모집할 때. 이때 사울이 사무엘을 언급한 이유, 바로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갈 건데, 우리가 나가는 전쟁은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가는 전쟁이다라는 것이었죠. 이때 사울이 사무엘을 언급한 까닭에는 바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점에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다시 사울이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어떻게 모집하냐? 그냥 자신이 모집해요.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어디를 봐도 사울이 전쟁에 나갈 사람을 모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이전에 암몬과 전쟁을 할 때 큰 승리를 얻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블레셋을 이길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다, 우리가 나가 싸우면 이긴다 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자신의 힘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을, 내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감과 교만의 차이가 뭘까요? 자신감과 교만의 차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로 인해 내가 나가 싸울 영적 전쟁의 승리가 담보되었음을 믿고 나가 싸우는 자신감, 그것이 자신감입니다. 나가 싸우는 거, 하나님을 믿고 나가 싸우는 거. 그런데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 내 생각과 내 뜻, 이걸 믿고 나가 싸우는 게 교만이에요. 사울은 자신감을 빙자한 교만을 가지고 3,0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치러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전투태세를 갖추는데,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울은 3,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블레셋과 나가 싸우러 가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병력을 준비합니까? 마병, 마차를 끌고 일당 100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그 마병을 몇 만입니까? 마병이 병거가 3만이요. 병거가 3만. 그리고 말을 타고 나가 싸우는 군사가 6,000명. 그리고 그 외에 일반 보병이라고 하죠. 걸어서 나가서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인원이 셀 수 없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떠했을까요? 놀라서 다 숨거나 도망갑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블레셋은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본 모습을 드러내죠.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대를 보기 전에는 자신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이전에도 싸웠는데 이겨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블레셋을 맞이하니까 이 블레셋은 도저히 자신들이 감당할 만한 적군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그로 인해서 사무엘상 13장 7절 말씀에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본격적으로 싸워보기도 전에 입이 겁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싸울 때 뭐가 중요해요? 기세. 여러분 혹시 UFC 경기 보신 적 있으세요? UFC 경기? 보신 적 없으세요? UFC 경기를 보면 그 전에 싸우는 두 선수가 모여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자신감 있는 싸우는 모습을 해요. 근데 그때 기세 싸움이 엄청나요. 머리를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이긴다 하면서 밀리지 않으려고 서로 엄청난 기세 싸움을 해요. 전쟁할 때는, 싸울 때는 기세가 중요해요. 기세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기세에 싸워보기도 전에 졌습니다. 다 도망가요. 숨고. 이 절박한 순간에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은 도통 나타날 생각이 없었죠. 사울의 마음에 그러자 불안이 커졌어요. 그의 군사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의지해서 직접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죠.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 사무엘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린 행위가 아니라 그 배경에 있어요. 제사를 드리게 된 그 배경. 사울은 불안감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신이 제사를 지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기를 본인은 원했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자신 뜻대로 한 거예요.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말이죠. 사울의 이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자신의 능력에 의지했고 이는 그의 몰락의 시작이 되었지요. 만약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사람을 의지했어요. 사람 숫자를 의지했고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붙드는 것이 뭐예요? 유명한 사람들의 말, 그걸 의지하죠. 힘 있는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또 돈 많은 사람, 많은 수의 사람을 붙드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나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요나단은 굉장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하나님께 삶을, 이 상황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사람들에게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숫자가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믿음 없이 절망하고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을, 그 불을 지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평생 함께할 친구 한 명 혹은 많으면 3명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뀌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도 요나단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절망하고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숫자가 많아야 하거나 돈이 많아야 하거나 규모가 커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은혜 받은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은혜의 불이 번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한 사람의 믿음의 불씨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믿음 있는 행동은 단지 그 자신과 무기를 든 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그의 담대한 믿음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불씨를 불어넣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의 숫자가 많고 적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불꽃이, 믿음의 불길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내 안에 바로 그 성령의 불꽃이 있으면 그 불은 여러분 주변으로 전달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함께 같이 뜨거워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불꽃이 있냐 없냐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옆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 저 사람 때문에 될 것도 안 되네 하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불꽃, 성령의 불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단 단 한 사람에게 가슴에 불이 붙자 그 불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젊은이들에게 쭉 번져요. 함께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우겠다고. 맞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도망치는 가운데 요나단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겠다라고 외치자, 믿음으로 외치자, 그 주변에 있던 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맞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따라서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여럿이서 함께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요나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불꽃이 내 안에 타오르면 여러분, 그 은혜의 불꽃은요, 주변으로, 옆 사람에게로 번져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숫자가 적고 자원도 부족하고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 그 한 사람의 믿음의 불꽃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요나단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숨어서 두려워하고 세상만 의지하던 사람들이 바로 나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그 뜨거운 믿음의 불꽃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저는 여러분이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사울처럼 스스로를 의지하고 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요나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고 믿음의 불꽃으로 일어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요나단이 되기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불꽃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부터 인도한 모세의 믿음, 그 한 사람, 바벨론 포로 이후 무너진 성전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가운데 이끌며 성전 재건을 이끈 느헤미야, 그 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사람들이 굶주려 할 때 자신이 준비한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 함께 모인 그 공동체를 먹이고 나눈 그 아이의 믿음, 내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필히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아이의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 이 모든 믿음, 이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지금 이 요나단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고 예배하는 이 요나단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